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저도요. 물론 계속 바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새해가 되어도 계속 똑같이 하는 일들이고, 어른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비기독교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집에서 쉬고 있거나 어디 놀러 갔을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별로 다른 거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다르게 보는 것 같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내 인생이 전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죽음 넘어가 있어.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TV에 나오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람들, 내 눈에 보여야 진짜야, 그게 다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겐 영혼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는 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 세상은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고쳐가고 계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게 전혀 달라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과 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끔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교회에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거나 가끔은 여러분이 쓰는 단어에 교회의 용어들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좀 다르다고 느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과 뭐가 다른가?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랑 다른가? 뭐가 다른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육정일은 사람의 몸의 그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에 쓰이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무기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돈과 권력과 생각의 술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어떠한 견고한 요새 성벽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잘못된 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싸움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사촌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외모가 다른가요? 수입이 다른가요? 입고 있는 옷이 다른가요? 말하는 행동, 우리 집안, 여러분의 외모, 키 이런 게 다른가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메시지라는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으세요? 세상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편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린 세상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냥 느낌이 오십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목표를 향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여러분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 들을 거예요. 똑같이 일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하며 살아야 되겠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요. 같은 돈을 씁니다. 같은 옷을 입어요. 먹고 살아야죠. 놀기도 해야 되죠.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라고 믿어요. 나 자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인 공간이라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흔들고 있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지만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똑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과 내 삶을 의미 있게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목표는 다른 겁니다.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공부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대통령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똑같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열심히 누려야지.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도 더 많이 누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더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생각의 차이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달라. 똑같이 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많이 달라. 그 다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 차이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싸우는 생각하십시오. 물론 모든 이 이야기에는 당연히 신앙적인 기준들이 차이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 뒤에 말씀을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너희는 다르게 살고 있어. 다른 싸움을 싸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가 다른지 그 뒤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렇겠죠? 멋지게 보이는 거.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 남이 보이는데 숫자로 셀 수 있는 거. 너 연봉이 얼마야? 너 몇 등이야? 너 키가 몇이야? 너 학교에서 얼마나 네 친구들 몇 명이야? 숫자로 셀 수 있는 내 겉모습, 내 명예, 내 재산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너의 내면, 네 속마음, 네 영혼이 더 중요해. 그게 먼저야. 물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내 내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내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는 진짜 나.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겉모습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든지, 이 사람이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는 아저씨든지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환경이 더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소중한 영혼이라는 건 믿음에서 시작하는 생각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높은 권력자든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높이 보지 않고 누구도 낮게 보지 않는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을 낮추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서 봅니까? 남과 비교할 때 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이런 거 잘하네?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거 못하네? 물론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애써야 돼요. 그런데 남보다 비교하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어. 나는 멍청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루저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위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고상해. 내가 더 훌륭해. 내가 쟤보다는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 절대로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 위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비교해서 끊임없이 평가해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 허영에 빠져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앉아서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과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마케팅들과 세상 수많은 문화들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살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싸움인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이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같은 눈이라면 두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끊임없이 이익을 계산해요. 뭐가 이익이냐, 뭐가 효율적이냐, 뭐가 나에게 유익하냐. 이걸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 중심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표들이 세상을 되게 효율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가치들보다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니야. 세상은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 돈으로 셀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를 주면 친구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의 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속일 거예요. 이익을 계산해라고, 따져보라고, 그리고 더 유익한 걸, 더 이익되는 걸 선택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먼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를 보면 무슨 생각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가 이익인지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엉뚱한 거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집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한 것, 그런 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넣은 가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과 계속 싸우게 되면요, 중요한 것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싸움의 힘이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에 에너지를 쏟고 남과 비교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이익을 계산하느라 에너지를 쏟을 때 우리는 이 에너지를 먼저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데 쓰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리고 남는 걸로 겉모습도 챙기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내 이익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삶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영혼에 집중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애쓰면 계획표 내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적어넣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은 그렇게 써 있어요. 수많은 책들은 열심히 계획해서 꼼꼼하게 계획한 것들 성취해 나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침반은요,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 모르진 않죠? 어디에 갖다 두어도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나침반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지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나침반이 주위에 왜곡된 자석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 중간에 그 핀 위에 막대기가 잘 서 있을 때 남쪽과 북쪽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에 먼저 집중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었을 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됐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죠. 지구의 자기장 주위에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키지 않아요.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석이 있는 곳으로 왜곡되게 방향을 주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되었던 그 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응원해 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처음 디자인되었던 대로 그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의미가 아니라 이익을 주는지 먼저 고민해. 너가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라니까? 그리고 너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 너도 너보다 남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너가 부족하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다 네 책임이야. 너만이 세상에서 최고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사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합니다. 마치 나침반 주위에 많은 자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궤변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 그런 괴상한 말들, 이상한 논리, 그것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부를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복종이 되게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립니까?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겁니다. 나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 공부도 열심히 또 좀 하고 싶고, 책도 좀 읽고 싶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쇼츠 보거나 SNS에 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고, 한 시간 새롭게 잘 살고 싶어요. 하는 여러분의 선한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제게 맡겨진 일들을 차분하게 잘 가고 싶어요. 하는 선한 의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선하다고 말하십니다. 근데 그 선한 의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인간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은 하나님이고 삶의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영 목사님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지? 라고 떠올려 보니까요. 최 목사님은 항상 새해 첫 설교를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항상 그러셨어요. 매해 새해 첫 설교는 영적 전쟁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의 첫 설교도 그렇게 영적 전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시간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클립을 하나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장면을 처음에 이렇게 보여줄까 했는데 영화 장면이 너무 너무 자극적이어서 어제 고민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전쟁 중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중. 마치 우리나라가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인 것처럼. 평화롭게 살지만 언제나 군인들이 24시간 휴전선에서 대기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을 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 중이라고요?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이익을 따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가치를 따라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2025년 새해라는 것이 단지 숫자일 뿐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를 전체로 점검해 가는 것처럼 오늘 2025년 새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잘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세상 속에서 또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나침반이 되어주고 바른 기준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